13장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교회 시작으로 주제를 보시면 돼요. 13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쓰여지고 있고 선교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정말 KTX 타고 온 것처럼 빨리 봤고 13장에서 28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서 2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출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선교를 가고 돌아왔다가 다시 선교를 가고 이게 보여요. 그래서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다녀오는 거를 1차 선교 여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를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으로 보시면 되고, 여행이라 그러니까 너무 고급져가지고 제가 여정으로 바꿨어요. 여행은 사실 즐겨야 되잖아요, 여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즐기긴 하셨지만 너무 고난이 많은데 뭘 즐겨, 그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말을 보다는 여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차는 19장에서 21장, 4차는 22장에 28장. 아우 골치 아파, 숫자가 이렇게 많아 어떻게 외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369 369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369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선교 여정은 13장이야. 2차는 16장이야. 3차는 19장이야. 그래서 369를 기억하시면 1차 13장에서 15장, 2차 16장에서 18장, 3차 19장에서 21장, 그리고 마지막 4차가 22장에서 28장.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사도행전을 크게 빅픽처로 크게 보시는 그 객관이 되겠어요. 1차 때는 사도 바울이 한 권의 서신서를 남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차 때 한 권, 무슨 책?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두 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 그래서 살전 사르후가 됩니다. 됐죠? 3차 때는 세 권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차 때는 네 권이 먼저 가요. 어떻게? 에고, 빌빌, 갇혀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갇혀가지고 감금되어서 써서 보낸 편지다 이런 뜻으로 옥중서신. 옥에 갇혀 감금돼 있으니까 에고, 빌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고, 빌빌을 외우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외워져요. 에고, 빌빌. 됐죠? 예. 근데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 묶음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걸 바꾸시지 마세요. 그래서 에고, 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세 권이 더 붙어요. 4차 때는. 마지막이니까 A 세 권 더 붙여주자. 떨이 있잖아. 그런 기분으로 세 권을 더 붙이세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예요. 왜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하면 쉬울 텐데. 저도 알죠. 근데 쓰여진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연히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 있겠죠. 겨울이 다 됐다. 춥다. 옷 가져와라. 어서 속히 와라. 전제를 부을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토요일 오후에 이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그죠? 그냥 가시지 않고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이 서신서가 13권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보겠습니다. 1차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네, 따라 하시면 외워집니다. 13장에서 15장. 예. 13장에서 15장.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만 해. 살림이 좀 되시는 분은 1차가 AD 47년에서 49년이구나. 요거까지 하시면 돼. 근데 지금은 이거 강요 안 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됐죠? 자, 1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지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못 외워졌는데 지금은 이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1차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딱 잡고 출발을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었죠? 11장에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모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2차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3차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4차만 로마로 갈 때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됐죠? 네. 그래서 1차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모든 사역과 모든 여정에 성령님이 가이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게 보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됐죠? 연결되셨죠? 네. 그래서 이 사이프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에 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같이 동역을 해요. 이 섬에 바보라는 곳에 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회방을 하냐면 마술사 엘루마가 회방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고 이 엘루마를 저주했더니 그리고 그 앞이 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진짜 이게 안 보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이에요. 여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얹지 않은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갈 때 팀이 나뉘어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이렇게 먼저 간 마가 요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로마서라든지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사도 바울을 잘 돕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지금 두 군데 보이고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어요. 이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쓰던 걸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 사울도 바울로 기록하고 바울과 바나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바울이 잡았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사울이 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울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가 요한이 삼촌 따라왔는데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잡네? 아유 삐쳤어. 그리고 돌아갔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뭐 B형 남자도 아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여기 터키거든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꼭 다녀오시라 그랬잖아.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터키에 가니까 산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까 토로스 산맥인데 이걸 보고 질려서 그냥 돌아갔다. 이 해석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드디어 누가 이제부터는 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냐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도 쭉 구약에서부터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와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예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세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는 예수가 주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제가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지만 이제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쁜 거야.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 믿는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생기는 거고. 됐죠?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두 부류가 생겨서 그것을 떠나오게 됩니다. 지금 꼬냐라고 말하는 이 이고니온에 왔을 때도 또 복음을 듣고 두 부류로 나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으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정을 갑니다. 어디로? 루스드라. 여기를 기억하세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일이 좀 일어납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여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하고 듣는지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고 꽃을 목에다 걸어주면서 신이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잘했어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빨리 이건 말하면 안 돼. 이제 지나가자. 왜냐면 이만희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라 그러면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당신 말한 게 맞다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의 일행을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일행들이 있었네. 그리고 돌을 들고 와서 이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성 바깥으로 끌어서 던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너부러졌으면 얼마나 육신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로 다른 도시를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더베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더베에서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고향 다소 자기 집이 있어요. 나 같으면 집에 가서 상처 좀 치료받고 다시 선교 갈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더베에서 다시 돌을 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오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요.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잘 믿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열정이 말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탈리아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1차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를 한 판에다가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지도 위에다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전했던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전해갖고 이방인들인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거 뭐야 어떻게 하지? 할례 받아야 되는 건가?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로 내려가서 하는 것이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장이에요.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에 걸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상관없어. 벌써 8일째 다 할례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믿게 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단상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간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요? 고넬료 집에 구원과 성령이 내리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주시더라. 이거를 간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지역을 다녀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결론은 났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결론을 누가 정리를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여쭤봐 주셔갖고 너무 감사했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이 나오는데 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두 사람을 소개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 그런데 또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요거는 주의 형제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벌써 죽었잖아. 어디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잖아. 지금 15장 와 있잖아. 아시겠죠? 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모스서 9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만국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나서 4가지만 지켜라 라고 지정한 것이 우음목피 하면 외워져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요거 앞자만 따서 외우면 돼요. 우음목피. 이게 또 외워지는 게 참 신기하죠. 외워져요. 우음목피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설교 말씀 때 언뜻 나오면 되게 반가워. 이제 나 이거 아는데 이렇게 들려요 말씀이. 됐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기독교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방인의 할례 문제. 그래서 바울 1차 끝났는데 빨리 정리해 볼게요. 어디서 출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구브로 섬에 갔죠? 총독 구원 받았죠? 버가로 가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누가 설교했어요?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신으로 떠받쳤는데 그 다음날 돌에 맞아서 죽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영웅이 됐다가 그 다음날 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쭉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오는 게 1차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종교회의를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가 1차 선교 여정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미쳤냐? 이런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열면 내가 복음 외에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한 권의 서신서가 붙는다. 무슨 서신서? 갈라디아서 됐어요. 너무 오늘 공부 잘하고 계세요. 한 권 갈라디아서가 붙습니다. 됐죠?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먼저 쓰여진 서신서예요.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거예요. 와, 재밌다. 이거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권이 뭐냐면 야고보서도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여정, 선교 여정 다녀와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을 집중해서 더 깊게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쓰였다면 로마서는 16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써내려가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예요. 그 외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실합니다. 됐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정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행위가 바뀌어요. 따라와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행함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야고보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자, 다 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시간은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요절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뭐 이런 것도 하셔서 상도 주시면 좋겠고, 그죠? 하실 수 있어요. 구역에서 하셔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정말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 복음의 진리, 복음의 흔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책도 읽고 빨리 성경을 좀 짬짬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차를 떠나요. 2차는 몇 장에서 몇 장?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3, 6, 9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게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서 배 타려고 한 서너 시간 기다렸거든요. 식당 저 뒤에서. 그때 우리가 여기서 369 게임을 했는데 나는 태어나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많이 웃어본 거는 그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도요, 이렇게 은혜도 받고 예배도 있지만 재미나게 놀 줄 알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네. 어디 가셔서, 야유회 가셔서, 뭐 단체로 가서 아주 진짜 오줌이 찌르도록 웃었다니까 말도 못해요. 그렇게 웃고 났더니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서너 시간 외국에서, 터키에서 한국 음식 먹겠다고 한식당 찾아가서 그 구석에서 서너 시간 기다려보세요. 그것도 밤에, 밤 10시 막 11시 이럴 때 그 지루한 시간을 우리는 369로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두 권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네, 갈라디아서, 살전, 사로 2차 때 두 권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2차 출발 어디서 하죠? 수리 안디옥에서 할 거예요. 요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퉜다고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조카니까 안 돼. 바울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 있죠? 여기 출신이에요. 두 사람 다. 그래서 글로 가고, 성경은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가는 선교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를 보시면 돼요.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루스드라를 먼저 갑니다. 루스드라 1차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안즈명이 고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데죠. 여기서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게 됐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선교팀에 가라고 허락을 했겠죠. 이렇게 추측이 돼요. 됐죠?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했다? 디모데가 합류했다. 디모데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사역을 응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아래쪽에 에베소랑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말려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았냐면 트로이의 목마, 그러는 트로이 있죠.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합류를 하죠? 누가 합류를 해요? 누가가. 다윗 의사 누가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으로 합류를 해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한 그 누가이고,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에 맞고 강도당하고 아프고 병들을 때 이 누가가 주치의가 돼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교팀이 커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디모데가 합류했죠. 누가가 합류했죠. 팀이 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도 직업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여러 가지 일들 골고루 하시는구나. 그리고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의사인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하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갔어요. 마게도니아. 여기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가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은퇴를 하면 가서 사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어요. 자연히 자주색 옷감 장사가 대박이 나는 데죠. 그래서 연결이 돼요.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터키에서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 실업인이에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아주 강권해서 모셔요.
집이 조금 하면 누구 모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루디아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재정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돌보지만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 가 있을 때까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야 그래도 끈끈한 게 있잖아. 웃으시는데 자식도 똑같지만 유난히 이 자식은 나한테 뭘 이렇게 사다 주고 용돈을 자꾸 줘. 아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끌리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빌립보에 여기 꽃 이만한 거 달고 다니는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맨날 이러면서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네 그러고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거 볼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주인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려갖고 얘가 쓸모가 없네.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이 바울과 일행을. 뭐라고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심히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 갖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갇혀진 사람이 도망하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저는 그래서 나 같으면 갇혀가지고 주여 내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주님이 내보내 줬잖아. 다 풀렸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을 텐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여 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다 풀렸는데도 도망을 안 갔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죄수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 앞에 이렇게 큰 액자로 써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덕성여중은 안국동에 다니면서 맨날 서대문 로타리 지나갈 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가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읽고 지나다녔어요. 3년 동안을 중학교 때.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죄목도 없이 가뒀다 풀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 로마 군인들이 와서 에스코트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 이 빌립보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심 도시예요. 수도예요. 여기에 오래 머무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큰 도시를 좋아합니다. 왜? 구원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딱 새 안식일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난리가 났어요,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어 나오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두고 몸은 거기서 피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더라 나왔죠.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또 배를 태워갖고 아덴으로 보내요. 이게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또 막 도망치다시피 왔어요. 그리고는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그 신을 섬기는 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재판장이에요. 거기 가봤는데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여기 서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자 두 부류가 나뉩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를 갑니다. 2차 선교 여정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고린도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2차의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다? 고린도다. 요거를 담아 놓으시면 돼요. 가장 오래 머물러서 사역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요, 이쪽 지중해에서 로마로 갈 때 들리는 곳이야. 중간, 이 지정학상, 지리학상 중요한 곳이고, 이쪽 로마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아시아로 갈 때도 들리는 곳이 이 고린도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일본에서 대륙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디뎌야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에서도 저 섬나라를 가려면 우리나라를 밟아야 저기를 가잖아요. 이게 지정학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해운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곳에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사창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신전에서 그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도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왔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로마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 편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바울이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편지도 보내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2장을 읽어보면 6월절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수록 성경이 읽어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동이 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두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차 때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전서를 보고 편지를 보고 좀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고린도가 남봉꾼, 바람꾼도 많고 죄악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일이, 하나님께 서원기도 알죠?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복음 때문에 또 한 번 이민을 가는 거야. 에베소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가까운 쪽에 이사 오는 거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멀리서 다니는 것보단 가까워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하고도 집에 갈 수도 쉽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삶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에 누가 올라오냐면 저 지중해 밑에 애굽 있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얘기했죠? 도서관 얘기도 하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근데 요한의 세례, 침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잘 가르쳐 줬더니 이 아볼로의 마음에는 나는 저 큰 도시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고 똑똑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를 했어요? 아볼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요걸 다 넣어놓으시면 그 다음 성경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거죠? 우리 지금 2차 선교 여정 하고 있죠?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 왜 에베소가 왜 고린도에 와 있잖아요. 고린도. 여기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더 있고 싶었는데 3주밖에 못 있었다고. 새 안식일만. 그래서 그곳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선교 여정이에요. 할만하죠? 자, 출발 어디서 했어? 2차 빨리 정리해 볼게요. 수리아 안디옥, 할렐루야.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누가 합류했죠? 디모데. 그 다음에 드로아에 가서 누가 합류했죠? 누가가 합류하고 환상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갔어요. 빌립보로 갔죠.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실업인들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자분들도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루디와 같은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찌질찌질 돕는 게 아니라 저 크게 한번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루디아가 그런 여자예요. 빌립보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 그래요. 저는 저기는 못 가봤어요. 그리고 간수장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서 소동이 나가지고 그냥 3주 만에 여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어디로?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됐죠? 예.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교회가 또 섰을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돌아간 것이 2차 선교 여정이에요. 됐죠? 근데 이 2차 때 고린도에서 적은 서신서가 2권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금방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2편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2차를 공부할 때 들어가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구나. 그러면서 신약의 27권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리를 순서를 찾아가게 되니 이것보다 더 재미난 게 어디 있겠어요.
됐죠? 역사서와 서신서가 지금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하고 신라를 데살로니가에 있으라고 그러고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 이미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야 하고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을 말씀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 전에 예수 믿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됐죠? 예. 시간이 가서 좀 훌렁훌렁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런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요거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 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이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주님이 곧 오신대. 아무것도 일도 안 해. 손 놔버린 거야.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 빨리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 절만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네. 먹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는. 네.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내일일지라도 곧 오실지라도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3차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이에요. 1차 때 한 권 서신서, 무슨 서신서? 갈라디아서. 2차 때 2권, 전후서. 2차 때 썼고 어디서 썼는지까지 다 알아. 고린도에서 썼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그 주제가 뭔가를 기억하시면 이제 됐어요. 자, 3차 떠납니다. 어디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3권이 붙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행팀이 떠나는데 바울, 디모데, 누가 기본적으로 팀이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을 가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9장 열어보시면 금방 이 말씀이 떠요.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이에요. 됐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세례를 받고 예언,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 숫자가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어느 교회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12만 있으면 교회는 할렐루야입니다. 더 이상 많은 숫자도 필요도 없어요. 물론 부흥해서 계속 영혼은 구원돼야 되지만 12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미국에서도 목회도 해봤고 한국도 교회도 보지만 진짜 교회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12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석 달을 가르치고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을 가르쳐요.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오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니까 자기네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뒤를 확 쳐다보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큰 도시고 터키 성지 순례에서 꽃이라면 이 에베소를 다녀오는 거예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때 이렇게 가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대학도 있고요. 지금도 가서 여행 가서 볼 수 있는 게 셀수스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데가 이 에베소예요. 그다음 아데미 그 신전도 아직 있고 목욕탕도 있고 사창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도 있고 정말 가볼 만한 데입니다. 이 도시에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갖고 불을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 5만은요 지금의 돈으로 몇십억이라 그래요. 몇 억이라 그래요. 5억이라고 쳐보세요. 책을 파르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에베소 전체 이 에베소 시가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만큼 에베소를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내죠.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우죠. 그리고는 이 에베소는 집을 지을 때 집 밑에다가 아데미 여신을 깔고 집을 지을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아데미 여신상이 팔리지를 않는 거야. 어디 도시마다 가면은 그 수브니어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이때는 항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밀려서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는 항구였거든요. 도대체 여신이 안 팔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폭동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소동이 나서 바울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붙잡히냐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 이 2 제자가 그냥 붙잡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가 지금 성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치면은.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2차 때 개척하고 온 고린도의 글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편지를 써갖고 온 거야. 보니까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어. 분파가 생겼어. 그래서 빨리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씁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부르고 다른 제자들이 썼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써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죠. 그리고 잠깐 동안 고린도를 다녀와요.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딘데? 에베소인데 2 번째로 고린도를 잠깐 다녀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는 그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중에 10장에서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였는데 이걸 같이 편집한 것이다. 이 주장의 설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예요. 감정이 격해서 쓴 편지예요. 무슨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가. 아시겠죠?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고
이제 그것을 피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눈물의 편지 써서 보낸 디도를 빨리 만나야 돼. 그리고는 서둘러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고린도 전서는 3차 여정 때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이해되셨죠?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보니까 들어왔잖아, 이미지가. 됐죠? 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온 것이 고린도를 왔어요. 왜? 첫 번째는 개척했죠.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다가 잠깐 다녀왔죠. 세 번째 고린도로 와서는 3달을 머물러요. 그래서 쉬워요. 세 번째 고린도 왔을 때는 3달을 머물고, 이때 기록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구나.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됐죠? 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인 베베 편에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아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 가고 다시 돌아서 먼 길로 갑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나 봐요. 4시가 이제 1분이 지났는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3층에 앉아있던 유두거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이고야, 그리고는 그 위에 겹쳐가지고 유두거를 살렸어요. 자, 중요한 게 이제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바울이 걸어서 아소라는 곳에 오고 여기서 일행들과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곳을 옵니다. 에베소 밑에 밀레도 보이시죠? 항구 도시. 여기를 주목하세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장로들 다 이리 오시오 하고 초대를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밀레도의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할렐루야. 네. 한 번에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띄워놓으시면 이제 말씀 듣기가 좀 수월하세요. 네.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고 너희에게 손 내미지 않고 자비랑 선교한 거 너희 알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예루살렘을 그럼 안 가야지. 이게 보통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곧 내가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소와 양을 내가 훔쳤습니까? 이렇게 정직한 사역의 결백성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막 울어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아까 8장에 나왔었죠. 이제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어요. 네 딸이 다 예언을 한대요. 근데 이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결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나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니까 안 가야지, 이렇게 이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바울은 내가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됐죠? 3차까지는 했네요. 그래도 자, 보시겠습니다. 3차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3차 때는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다 떠올라요. 여기서 성령 세례 받은 12제자 나왔죠. 회당에서 2달,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3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래서 한 3년을 에베소에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 그 다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이 조합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소동 일으킨 거,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 정리되셨죠? 예. 그 다음에 빌립보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2번째 편지를 써서 내려보냈어요. 고린도에 3번째 왔을 때 3달을 머무르고 여기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편에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와서 유두고를 살리고 밀레도에 와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밀레도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뭘 아시냐면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셨느냐, 이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택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귀하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인 13장에 사랑장인데,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됐죠? 예. 고린도 후서는 가장 사적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잖아. 12사도가 아니잖아. 왜 말이 저렇게 어눌해? 글은 잘 쓰는데 왜 봉급은 안 받아?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이 눈물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분파가 나뉜 거에 대해서, 또 무슨 상관이라 그래? 이렇게 가족끼리 막 아버지의 여자를 같이 살고, 근친상간, 감사합니다. 근친상간, 이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면 고린도 후서는 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걸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또 너무 재밌어요. 내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것도 고린도 후서에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서와 같고,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아실 거예요. 11장에 가면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근데 이 자랑하는 것은 나 잘났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렇다.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사적인 걸 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고난 받은 거 아시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요. 40에서 하나 가만 배. 이거 여러분 시간 없어서 지금 저기 기차 타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 지나갈게요. 그다음에 로마서는 어디서 썼어요? 3차 때 고린도에서. 그렇지. 이제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여기서 썼구나, 왜 썼구나,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편지는 다 갔다 오고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게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썼다 그랬는데 로마서는 그거를 더 깊게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적인 논리가 잘 정리된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이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멋진 16장의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주제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쓰고요. 또 로마서에 쓰고요.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됐죠? 예. 이 정도로 강조했으니까 로마서 읽어보고 싶다. 로마서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또 8장에 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와서 자꾸만 쿡쿡 접어가요. 너 이랬잖아, 너 이거 했잖아, 뭐 했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기도를 대신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